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즉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했소.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깨끗하지 않는 행위를 했소라고 막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도다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행위만 가지고 어떻게 깨끗하냐 더럽다냐고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본뜻을 잘 이해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더러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럽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부정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요. 성전 제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데 제가 저기 문 앞에 서서 여러분들 한 명 한씩 보는 거예요. 집사님 이 부분이 부정하고요. 집사님 이 부분이 더러우니 집에 가세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럽고 안 더럽고의 문제는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공동체, 그 사회 안에서 내가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럽느냐 더럽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법이라는 테두리로 어떻게 했어요? 제도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거룩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문서화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처음 취지는 이들도 순수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부정한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제도화 시켰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법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끗하다 혹은 부정하다라고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음식물을 깨끗할까요? 부정할까요? 다시 말해서 음식물 자체가 깨끗한 걸까요? 더러운 것일까요? 만약 어떤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남았다라면 그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요. 음식이 부정한지 깨끗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음식물은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만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내가 음식을 먹으면 부정할 건가요? 성경 말씀에 또 율법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장로들의 전통에 그냥 따른다라는 것 뿐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손 씻고 않고 뭐를 먹는 것이 그냥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음식이 부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음식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끗하다.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즉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뜻하는 헬라어가 까르디아이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레부라는 단어입니다. 레부는 심장,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간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이 마음을 뜻하는 이 단어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영역을 지칭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인간 영역의 가장 깊은 영역에 뭐가 나오냐면 용기, 판단, 생각, 계획 또는 의지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 도덕적 행동의 뿌리가 되는 곳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감정과 인간의 모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은 그 사람을 뭐예요? 대변하는 곳이고 또 마음은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메인 센서가 바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더럽혀지면 나쁜 생각이 나와서 우리를 사로잡게 된대요. 그 나쁜 생각이 우리의 뭐예요? 행실을 더럽게 하여 결국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12가지의 이 죄악들의 모습은 뭐예요? 죄와 다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악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화면을 보실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모두 12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음행,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이것은 헬라어로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뒤에 다 S가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생각에 표면화된 각각의 행동을 총칭합니다.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들이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죄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줄에 있는 사기, 방탄,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은 헬라어가 단수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상태, 성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성향, 즉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 복수형은 아예 죄고 밑에는 제약된 생각,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한마디로 하면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가지의 악 중에요. 제일 이해 안 되는 것이 저는 매일 마지막에 있는 어리석음이었어요. 왜 어리석음이 악한 것일까? 어리석은 것도 서러운 마당에 어리석은 것 자체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며 와이프랑 저랑은 늘 어리석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 오늘 오면서도 이거를 놓고 이거를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거를 놓고 이걸 가져가면 어떠지? 그러니까 늘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러운 자인가? 나는 악한 자인가?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나온 12가지의 이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 거와 제일 마지막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첫 번째가 음란, 음행이라는 단어이고요. 제일 마지막 단어가 어리석음, 우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는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나머지 10가지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악한 상황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 음란과 어리석음은 구약 성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대적하는 행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음란 또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쫓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란한 행위, 음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리석음은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세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 생각에서 비롯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이것처럼 이 악한 성향, 악한 행동들은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궁극적으로 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좋겠어요.
이왕에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겠고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라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자책을 해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엄청나게 자책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님께 무릎 꿇고 나와 눈물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한 번으로 끝나나요? 그냥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요 제 모습에 그리고 제 언행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만 무너지면 다행인데 가족들도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더러운 것들이 물러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것으로 채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는 전인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 믿고 삶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이 전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저번 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삶을 완전히 뜯어 고치라는 거잖아요. 삶을 고치라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의 삶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수고와 노력을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맞아요.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었던 처음 상태로만 의롭게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잖아요. 의로움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성화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의롭게 되는 그 상태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의롭게 되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의롭게 된 이후의 삶에 대하여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말 한국교회가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 즉 12가지로 나와 있는 더러운 악한 모습들이 교회와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하여 교회 밖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복받는 거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그동안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가지의 이 악한 모습들, 이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악한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 품을래 라고 하면 품어지나요? 구약에서 보니까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걸 뭘로 해석해냈냐면 할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벗겨야 되는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8일 태어난 아이 8일만 남자 아이에게만 뭐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할례를 받았는데 이들에게 남는 것이라고 무엇밖에 없습니까? 나 할례 받았다라는 자부심밖에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법 조항만 있지 실적인 삶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13가지의 법을 이들에게 주었는데요. 그 법이 실적인 삶에서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만 있을 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앞으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교회가 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형식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받으라고요? 육신의 포피를 자르는 그 할례 말고요,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마음을 도려내는 고통 없이 아무런 변화와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굳어진 생각이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행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삿갓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처럼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자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에요. 돌같이 굳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마음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어리석은 마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요,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웃들에게 살인을 하고 막 간음을 하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품은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다 바꿔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는 매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내 안에 임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그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즉 12가지로부터 뭐예요? 가죽을 도려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도려낼 때에, 악하고 그 12가지에 가득한 이 마음을 내가 도려낼 때에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30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로 해석해놨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 한대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를 얼마든지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부정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악한 생각을 품어 악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에서 내가 해방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인 채 끌려가고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을 못 박아 버리십시오.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5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2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간 동안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들춰보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내 안의 마음을 샅샅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하고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진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갖고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깨끗한 자가 갖게 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서 청결한 자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팔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이자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고 삶의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후지통에 싹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깨끗한 상태로 나아가서 늘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